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담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고,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기도에 대한 것을 빼놓고, 또는 기도라는 것을 뒤로 제껴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의 모범들과 기도의 예들을 우리가 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실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게으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지만 올바르고 온전한 기도와는 거리가 멀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또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언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시는 곳에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게 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모범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에도 매우 게으르고 기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렇게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들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미 받았던 능력을 상실하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인데 귀신이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되었으며, 때때로 귀신이 역사하면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으나 그들은 우물쭈물
어찌할 줄 알지 못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재어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전도대로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6장,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고 9장에서는 그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받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 두 말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그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았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부여받고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그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만 읽었지만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던 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가 치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뭐 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산상에서의 신비한 형체로 변화되실 때에도 어떤 때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거룩한 형체로 변화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언제 거룩하게 변화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나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음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또 9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22장 말씀 보면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고 23장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하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모범 중에 가장 중요한 모범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배워야 돼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뭡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범을 따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증거는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은 떠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중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 맞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입으로는 말씀을 반복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행하는 그 수없이 많은 말 쏟아내는 말들과 삶의 괴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고 신행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천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100마디, 1000마디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수천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를 제대로 온전히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2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복음서마다 기록되는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같은 게 있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호칭은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진 특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찾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어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를 가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히브리어에 하나님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두렵고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울 만큼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 아버지와 같은 다정함을 느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바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친밀한 언어, 친밀한 용어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 아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어린애들만 부르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일상화가 돼서 나이 드신 사람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 떨던 하나님을 향하여 친히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에게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구합니다. 또 일상 중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부탁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용서를 해달라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셔서 어미롭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친히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 친근하고 다정한 아빠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빠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도를 부탁하면 이렇게 말해요. 떨려서 하지는 못하겠다고. 제발 저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보에 기도 순서만 들어가면은 예배를 빼먹네. 왜요?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빠에게 구하고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아빠에게 뭐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사정,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뭐예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심장이 떨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빠에게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많고 다정한 아빠에게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한밤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겨우 빵 한 조각 달라고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갈 정도로 담대한 한 남자,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예의를 벗어던진 남자, 이런 남자를 알고 있느냐?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이 손님을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절친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밤에. 내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내 집에 빵이 없으니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빵을 달라.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예의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밤중에 그 친구를 위해 담대하게 이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는 이 아이들, 이 가정이 각자 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방 하나에서, 그쵸? 이불 몇 개 쫙 깔아놓고 온 식구들이 한 방에서 다 잤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그래서 한 집에 아이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만 깨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함께 잠을 자는 온 가족이 잠에서 깨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됨을 인하여 주진 않지만 그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것 때문에 뭘 주지 않겠냐? 빵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말은 집요함만이 아니라 뻔뻔함 혹은 담대함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예요? 무례함을 범하고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는 이 사람의 친구에게 졸라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친구로 하여금 담대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함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뭐예요? 문을 두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가 이런 절박한 마음과 태도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응답 받기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설교 시간은 제 얘기를 하려고 하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이게 매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난달에도 우리 아이 때문에 학원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원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이만큼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건 없고 보내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연락도 없었던 분이 전화를 제 아내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딱 필요한 만큼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랑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게 지금 이만큼 필요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제 삶 속에서는 늘 모자라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걸 여러분들 깨달아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맨날마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채워주세요, 필요한 만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나 뜨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채워줘야 되니까, 모자르지 않아야 되니까. 그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나가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없이 모자라요. 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르지 않도록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어떤 때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댈 수 있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 사정을 아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할 수도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담대함으로 구해라,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해주고 있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